반갑습니다. GBS 코리아 개국 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임재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신웅 목사님, 그리고 한국 대표 정하우 장로님, 또 이사장이신 우리 강석창 장로님, 이번에 밴쿠버 대표되신 우리 스테파니 전 권사님을 비롯한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 모두가 영적 동지요, 또 하나님 나라 비전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 사태는 이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큰 질병 이후에는 부흥이 왔었습니다. 시간적 간격은 좀 있었지만 패스트 이후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스페인 독감 그 큰 질병 이후에 평양 대붕, 또 인도 웨일즈 붕, 이런 걸 통하여 붕의 불길이 온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 GBS 코리아가 좋은 방향을 잡으면 하나님이 질병 후에 축복을 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숙련된 대장장의 계보란 말씀을 가지고 스가랴 1장 18절로부터 21절의 본문을 갖고 말씀을 잠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8절 21절 본문을 제가 교독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러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18절에 보니까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였다. 자, 스가랴는 지금 눈을 깔고 있었습니다. 상황 자체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 주위의 상황은 눈을 들어 볼 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긴 했지만 수많은 방해와 공격 때문에 16년간이나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관론을 펼칠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다윗 왕국의 위대함도 없었고 솔로몬 성전의 금빛 돔의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없어진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주위 상황을 둘러보면 주눅들고 상처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가운데 눈을 들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참 말이 안 되는 척박한 상황 속에서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라, 그런 뜻입니다. 아니,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GBS 코리아 그리고 글로벌 복음방송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태생적으로 주위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대하는 거룩한 은혜의 본능적인 DNA, 본능적인 거룩한 은혜의 유전인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21년 해외 사역을 하고 서울 사랑의 교회를 섬긴 지 지금 18년째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 17년을 돌아보면서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한국 사회에 좋은 점도 있지만
한국 사회의 사회적 구조 자체가 이 경쟁 구도예요. 그러니까 이 수천 년 내려오는 이 한반도 속에서 경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좀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이 파이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좀 큰 파이를 가져갔다고 하면 내 파이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늘 경쟁 구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늘 마음이 좀 화가 나 있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 앵그리가 되었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생명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경쟁 구도가 아니라 미션 구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구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성취 구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GBS를 통하여 이 경쟁 구도에 참 상처 많은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이 글로벌 복음 방송을 통하여 비전 구도로, 미션 구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경쟁 구도를 탈피하고 미션 구도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파이 뺏어먹기 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띄어져 가지고 비전과 성취 구도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대지로 뿔을 꺾는 대장장이 19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4개의 뿔이 있는데 그 4개의 뿔을 처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숙련된 대장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가 본 이 4개의 뿔이 뭐냐고 물으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러뜨린 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뿔은 권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4개의 뿔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서는 이 4개의 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 뿔, 메데페르시아라는 뿔, 헬라의 뿔, 로마의 뿔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4나라가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무력으로 핍박하고 고통을 주느냐면 그 유다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2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잔인하게 약탈당하고 잔인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4개의 권력과 강력한 뿔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4명의 대장장이가 나와가지고 이 대장장이가 4개의 강력한 뿔을 처단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4개의 뿔과 대척점에 있는 4명의 대장장이, 그래서 이 대장장이 해결한다는 것이에요. 이 대장장이는 크래프트맨, 기술자, 숙련공입니다. 이 숙련공 대장장이와 반대되는 4개의 뿔은 무슨 그 당시에 정치가들, 권력자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4명의 대장장이는 아주 소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소박한 사람들이 강력한 뿔을 부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이 대장장이들이 유다 땅을 흩뜨리고 그 다음에 파괴시킨 여러 나라의 뿔들을 다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소박하지만 숙련된 대장장이들을 통해 4개의 뿔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숙련된 대장장이가 성경에 보면 누굽니까? 성전을 지었던 오홀리압과 부사렐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가 있죠. 노아는 배를 만드는 데는 숙련된 목수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소박하고 순박했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 12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요즘 말하면 엄청난 댓글로 디스한 것이, 엄청난 댓글로 조롱한 것이, 우스운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한결같은 숙련공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 그 시대를 브레이크드루 돌파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소박한 목수였고 소박한 숙련공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대교회의 초라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들, 또 심지어 바울도 숙련된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 초라하고 소박한 숙련공들을 통하여 에베소가 문을 열고 빌립보가 항복을 하고 대로마 제국이 백기투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GBS 코리아가 순수 복음 전파를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 전파의 역사이고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도 가장 좋은 길을 찾아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았지요. 심지어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전력 투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코로나 시대야말로 오히려 복음 방송 사역에 날개를 달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섬기시는 모든 분들 숙련된 대장장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공부하는 분이 있는데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다음 달 11월 7일 날이 서거 100주년이 되는 달인데요. 아브라함 카이퍼를 가리켜서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졌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분은 참 네덜란드의 그 정치가였고 목회자였고 신학자였고 교육가였고 심지어 예술가였습니다. 또 렘브란트 전공이었고 많은 아티클들, 만 몇천 개의 아티클을 글을 쓴 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목회자로서 특별히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의 총리로서 네덜란드를 다스렸는데 이 네덜란드가 여러분 대한민국 면적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영토도 작습니다. 그리고 아주 척박한 환경입니다. 수면이 땅보다 더 높습니다. 보통 어려운 나라가 아닌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한 분 때문에 오늘 네덜란드가 세계 무역 5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농업으로만 수출한 게 800억 불이 넘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농업 수입한 것만 310억 불이 넘습니다. 그가 기독교 정신으로 그 토대를 쌓아놓아가지고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한 군데도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아브라함 카이퍼야말로 당대의 최고의 숙련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정보 전체주의가 돼가지고 어떻게도 못 보면 이 코로나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자유도 없어지는 것 같고 또 뭐 정치 방역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 시대의 문제와 뿔들을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것은 단 한 평도 없다고 하는 21세기 아브라함 카이퍼의 후예가 되는 숙련공들이 되셔서 우리 GBS 코리아 이 방송을 통하여 모든 한계의 담들이 뛰어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3 축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